자, 제1장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마쳤습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하는데 제1장에서 교회 내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더 이상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또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기도 생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 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와 예배 생활에 대한 여자의 태도에 관한 것들을 특별히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 생활, 즉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할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치도록 명령한 내용이죠. 그것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첫째 권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로 지금 요약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높은 지위, 즉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에 기도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발견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경우에는 언제나 그 모임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 기도를 아주 많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또 인터넷 서점이나 기독교 서점에 가 보시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욕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신자의 기도는 나로부터 교회로, 교회로부터 사회로, 사회로부터 국가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더 폭이 넓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신자의 기도의 대상과 또 목적 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앙, 모든 사람을 위한 교리,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이 기도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기도의 대상을 몇몇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위하여 올리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구하고 감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니,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일지를 쓰셨거나 기도의 다이어리를 썼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나 폭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전 인류의 구성원 개인 모든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나 계급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너희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2절에 보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므로 이방인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개인적으로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종, 국가나 계급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들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기도해야 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 친한 사람들, 여러분 구역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친하지 않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째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함을 뜻합니다. 간구함을 뜻합니다. 간절하게 느껴지는 어떤 특정한 소망의 성취를 위한 탄원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에게 올리는 모든 형태의 경건한 탄원, RM을 뜻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신자가 하나님께 기원을 올리는 모든 형태를 총망라한 대표적인 용어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도구는 어떤 뜻이냐? 이것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만 나타나는데, 도구라고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중보사역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도구의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7절에서 도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도구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기도의 한 특징으로서 베풀어 주신, 또 특별히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갚으심의 한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때 감사합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호의로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람을 향한 감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안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 때도 감사,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읽었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니까 또 기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가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나 중심의 다소 이기적인 기도 생활에서 탈피해서 눈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크게는 교회를 바라보게 만들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혀 나 중심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구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더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더욱 구체적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올리되, 특별히 임금들과, 다른 말로 뭐예요? 왕들과 통치자들과, 예를 들면 수상들,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즉 세상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임금들. 이 당시에 신약 시대 임금들이 누굽니까?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누구예요? 왕,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죠.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총독들, 사도행전 19장 38절에 황제와 총독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아시아의 관원들이 나옵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서기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주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치인들을, 총독들을,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위정자이든 또 악한 정치인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치 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기도할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진짜 여러분 큰일이죠. 근데 악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예배 생활이 보장될 수 있으려면 국가가 평안해야 하며 국가 위정자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국무위원들이 뭘 잘해야 됩니까?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며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렴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정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교회를 잘 보호하려면 교회가 국가에 대한 의무, 즉 기도의 생활을 다할 때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수행하게 된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입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외적인 장애가 없다는 말이요,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인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정치인이든 잘못하는 정치인이든 그들이 정치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에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흔들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패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세가 침입할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고 망명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핍박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무런 방해나 장애를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만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기도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을 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안락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선포되고 전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악인이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영국 청교도 시대에 존 버년이 설교했다고 구금을 시키고 감옥에 14년 동안 가둬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복음이 진전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만 3절 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생활이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너희들로부터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다. 너희들에게서 뭐 어떤 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생활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다운 교회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시온성 교회 또 거제 교회 여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숫자? 혹시 아세요? 7만. 장모님 아시네요. 통계에 의하면 약 한 7만 교회 정도. 예. 편의점이 더 많은지 교회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7만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에 보면 교회가 몇 개 있다고요? 다 읽으셨죠, 여러분? 예? 어떤 하나? 단 하나의 교회. 그죠? 단 하나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 교회 안에 모든 수많은 교회들은 전부 뭐다? 지체들이다. 가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인 거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기도는, 즉 이타적인 기도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기도입니다. 나를 중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우리를 위하는 자이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이든지 특별히 그들이 위정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고든 교회가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바뀌었어요. 지금도 역시 똑같이 기도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대통령은 왔다가 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낳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죠.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매우 힘들어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권세 잡은 자들,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구원 얻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치인이 왜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차별이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높낮이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느 한 민족이나 계급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은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와야 합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전, 즉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 속전은 계급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파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올려지는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자의 구원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설교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할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현대 교회는 여러분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소위 부흥의 원동력은 활동이었어요. 그 부흥이 거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날 보면 활동은 참 많은데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무가치하고 실용적이지 않고 결과를 즉시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활동, 분주한 활동, 열심히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나아가 특별히 죄인의 구원 문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했잖아요. 설교 활동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입을 열어서 기독교 복음을 설교한 거예요. 강변에서. 근데 그거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활동이 가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바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 바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한즉 비가 왔고요. 또 기도하니 비가 안 왔고요. 또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다른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몇 장? 6장 18절이에요. 그럼 6장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뭐 성령의 검을 갖고 다 입었어요. 근데 이거 다 입었어도 뭐가 필요하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필요하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갑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자의 무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활동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고요하게 묵상하며 교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 위정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